예전에 어머니가 어딜 다녀오시면요, 저에게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엄마 친구 아들. 예, 엄마 아는 사람 딸, 아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그 아들은 맨날 성적이 좋아서 다 A를 받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저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 A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언제나. 근데 뭐 제 능력대로 됩니까? 예,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아, 그 아들은 장학금도 다 받았다더라. 뭐 저는 분명 부모님 장학금 잘 받고 다녔으니까요. 예, 부모님이 주시는 장학금 가지고 잘 다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장학금 받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를 찔림이 있더라고요. 예. 엄마 친구 딸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더라. 아니, 7만 명, 5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게 국가대표 선발전 아닙니까? 아니, 그 비교를 좀 하려면 제가 좀 이렇게 경쟁할 만한 사람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비교 대상을 갖고 오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가장 완벽한 사람, 어느 친구나 아는 사람의 딸, 아들이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이렇게 좀 엄마 친구 딸, 아는 사람 아들,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 이렇게 불러요. 육각형이 뭐냐면요, 학벌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옷도 잘 입고, 운동신경도 좋고, 인성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유머 감각까지 갖춘 아주 완벽한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각형이에요. 헥사곤이라고 그러죠. 헥사곤 그래프에 보면 육각형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저 육각형이 아니고 다 이렇게 찌그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찌그러져야 되는데, 요즘 한국 청년들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 육각형이 꽉 차여져 있는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집안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죠. 학력도 그렇고, 자산도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평가하고 놀이화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요즘 한국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요, 육각형 신앙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좋고요, 성품도 좋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유도 있고, 참 봤을 때 모범이 되는, 어느 누가 봐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 육각형 신앙인,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타고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만들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매 순간 맺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육각형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아직 모든 배울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점점 더 채워나가시고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를 택하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미 그 당시에 육각형 인간으로 된
그런 인간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이미 잘 듣고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충분하고 정말로 여유도 있고 모든 능력 면에서 뛰어나고 용기 있고 가능한 사람을 미리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능력도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한 명 골라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요 약점과 문제가 많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내심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각형의 완벽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완성된 인간,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성장을 보고 싶어 하시고요. 그 성장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에 한없는 찬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요, 조금 성숙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은요,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칭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12절 말씀처럼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지만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행하시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거룩해질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쫓으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주신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었죠. 이집트에 갔더니 얼마나 그 권력이 무섭습니까? 국가에 대한 권력, 자신을 억압하는 그 폭력과 그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비겁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집트 여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비겁하고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미 낙오자이죠. 사람들이 실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내하셨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룩함을 옷 입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신실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에게도요, 점점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서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서로 이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헤어지게 될 날이 왔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 봐도요, 저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아주
눈이 그리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땅인데 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랜 경험과 능력으로 바라보면요 어느 곳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이 더 이상 그에게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나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누가 봐도 좋은 땅이죠. 롯은요 알았어요. 그 땅에 가면 내가 더 풍성해지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지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나쁜 땅에 가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땅은 복의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요.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이 군대를 조직해서 사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금씩 두려움의 영역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숙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노력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이를 삶으로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들을 기뻐하셨어요. 그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아픔을 이겨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요 제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고요,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붙잡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들을 잡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과 바울처럼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의 과거 전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로서 도저히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식구를 잡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바울을 어떻게 사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고요, 경계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았을 때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과 사람들의 의심과 멸시 속에서도 그를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의심과 고통을 이겨내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완성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재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혼자든 아니면 사람들과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내오는 뜨거운 의심의 시선과 그들이 보내오는 마음 아픈 말들은 우리 안에서 인내와 그들을 용서함으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옷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치유가 담겨 있고요, 회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가요,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전 대통령이었던 조르주 퐁피두가 중산층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요. 6가지를 제시하는데요. 1개 이상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것이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요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요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돕고 봉사를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중산층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다. 근데 한국은요, 중산층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보유해야 중산층이래요. 월급여가 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죠. 차도요, 그냥 소형차는 안 돼요. 그래도 중형차 이상을 갖고 있어야 중산층이고, 통장 잔고에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이상, 한 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 다녀와야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중산층이다. 여러분,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한국은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숫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숫자가 그 사람이 중산층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보이지 않죠? 삶의 퀄리티, 이 라이프 오브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중산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의 기준에 제시하는 것은요, 삶의 태도와요, 교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은혜의 기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긍휼함이 있는 것이고요, 자비한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이고요, 온유한 사람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과 자비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으로 품고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큰 자비함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 젠틀하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젠틀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너러스, 관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혹여나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연하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 은혜를 주시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 120% 주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로 100%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내 이웃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항상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인 자크 라캉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듯 착각하며 살아간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른 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타인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은혜인 듯 여기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우리는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타인의 축복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며 감사와 평강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더 부유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아버지가 좀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면, 개척교회 하는 아들 제가 주변에 보니까 같은 개척교회인데 급이 다르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 아들은 개척교회인데 참 윤기도 흐르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사모하고 같이 막 일하느라고 막 바빴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하루 종일 기도한대요.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니까요, 예전에 개척교회 했던 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개척교회 있었을 때 이렇게 앞에 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빈 의자가 참 많았습니다. 매 순간 그 빈 의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 채워주실까?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매 순간순간이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같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부족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아직도 이 말해주고 싶은데 못 말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 마시고 제가 부족한 것 있거나 제가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될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바라봐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육각형의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부족하지만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받음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다시 은혜의 옷을 입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드러내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은혜로 자라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 주셔서 비교가 아닌 감사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